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계속 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으니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간 미션을 드리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되게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되게 큰 힘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다르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에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일이 시작되어졌냐면 창세기 3장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수치스러움을 깨달았어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벗은 몸을 막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도망갑니다. 숨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허락하셨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며 남자는 하루 종일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인데 땅도 저주받아서 그것도 더 힘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할 것이 뭐냐? 어떤 망대를 쌓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쌓느냐?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안에 쌓고 계십니까?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망대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계속 쌓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감사가 나올 겁니다. 별로 나한테 바뀌는 거 없는데도요. 별 응답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걸 가져도 많은 것을 이루어내도 불평과 불만, 원망 이 속에 우리 인생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플랫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필요한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것을 누가 했었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했어요. 그 어려움과 환난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두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통 유대교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 가진 것 없고 핍박당하지만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플랫폼인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플랫폼이 내 안에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플랫폼. 그렇죠? 한마디로 복음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 복음. 공간 복음에 나왔던 제자들이 찾았던 그 복음 말고, 그죠?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먹는 거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할 그리스도, 그것으로 행복한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를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난 줄 확신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몸에 지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을 살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나. 뭡니까? 내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발견하는 것.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이가 아멘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까지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기도가 내 안에, 이런 플랫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겁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플랫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린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는 플랫폼. 그러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힘, 여러분이 꼭 여러분 안에 이 힘을 얻으시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망대. 파수는 뭡니까? 지켜내는 겁니다. 적이 오는지 보고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잠잠하지 않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파수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파수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하려면요,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죠? 그거면 어떤 흑암의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냐? 우리의 싸움은 또 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머리는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잘 나가고 돈 많고 잘생기고 다 가졌는데 마귀의 자녀. 부럽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내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구나.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변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 허리 변하지 않는 것으로 동여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뭡니까? 율법의 신발 신으면요 한 발자국도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비의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날아다니겠죠. 전쟁 못합니다. 가장 평안한 그리스도께서 줄 수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 그거 가지고 내 발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향해.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이는 교회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모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오기 힘든 거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여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해외라 너무 거리가 먼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1, 2부 강단, 그리고 우리 청년국, 그리고 수요 예배는 직장 관계로 좀 힘든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우리가 도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요. 죄송합니다. 그걸 장로님들이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것에 우리 성전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 그 미스바 기도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전 처음 봤습니다. 기도 소리로 우리 교회 본당이 울리는 걸 처음 봤어요.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안 하다 보니까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문 닫았다니까.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로컬과 파라를 항상 했어요. 날마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차세대의 중직자로서 로컬만 고집해도 안 되고요, 파라만 고집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 지금까지 교회사에 한 번도 없었던 로컬 운동과 파라 운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힘없고 또 현장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그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다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만민을 위한 안테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작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냐? 이미 여러분 안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니.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만 밝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 보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안테나의 역할입니다.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93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요. 하루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큰일 났다. 분명히 내가 알람 소리 못 들었는데 후다다닥 뛰어가는데 전철을 놓쳤어. 주여 왜 나를 핍박하시나이까 막 이런.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는요 이 망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393에 가지고 이런 말을 쓸게요. 이제 뭐 유 목사님 쓰지 않으셨지만 저는 393 충전 아침에. 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딸도 안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거 안 하고 우리 딸을 보면요 미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 딸이 왜 그러냐면 보통 아닙니다. 안을라 그러면 됐다 그래요. 차라리 뽀뽀해 줄게 이러면서 한 번에 해주고 끝내버리려고. 그런데 자기 필요할 때는 갑자기 아빠 사랑해요 하고 와서 안아주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딸한테 내 수준, 내 생각, 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 것을 가지고 우리 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흑암의 망대가 막 견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수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아빠 하고 와가지고 깨우는데 자는 척하고 한 10분 동안 누워가지고 혼자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러고 나서 이제 딸 만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낮 시간에 이 393을 전달하세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사 그들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거래처 사장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지난 주간에 식당에서 개진상 진상 아줌마를 만났어요. 나 보좌의 축복을 전달했었어야 되는데 그 직원분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나도 듣기 싫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사단아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고만 좀 하이소. 그러니까 아줌마 놀래가지고 이제 가고 직원분 와서 고맙다 하고 막 약간 뿌듯했거든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저도 못할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린 전도자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 사건 속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393을 통해서 치유와 답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그 이유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정신 승리하면서 옆에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렇다고 또 그거 해결해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소통시키는 안테나.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한 게 우리 청년의 나이 때 여러분 혼자 그냥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텐데 각 부서에 가서 교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렘넌트들을 소통시켜주는 그 역할. 237 우리 다민족 스텝으로 제가 한 번씩 다 가보라고 했죠. 한 번씩 실제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그 다민족들을 소통시키는, 이번 우리 전도 캠프 때 그 분명히 제가 외국말 못하는 청년인 줄 아는데 다민족을 만나가지고 연결시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가가지고 해보시길 바래요. 237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앞으로 계속 되어질 텐데 카페 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교인들을 소통시키는 그 역할에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 많이 모으자 이게 아니라 각자에 흩어져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청년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20년 뒤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 붙잡고 이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흩어져 있는 그 청년 제자들을 함께 우리가 힘있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현장에서 사역 감당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할 교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도록 300 리스트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안 해보니까 나에게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뭐 하면 됩니까? 다락방 하면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어렵습니까? 아니요. 복음 편지 꺼내놓고 읽어주면 되잖아요. 저 양육 교재 펼쳐놓고 하나씩 같이 읽어 나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만남 속에, 내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그곳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통해서 이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는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 수료증 그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의 흐름 속에,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 누리지 못하는 이 망대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나오고 나서 되게 위로 많이 받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바울도 그랬는데 나는 괜찮겠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위로로 받고 끝내지 마시고 망대를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그 360일의 아비의 욕심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망대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향해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들을 세우게 되면 이 흑암의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 아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237 치유 서밋의 뜰 망대들이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제 첫 걸음을 떼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금 말씀 선포하실 주례자 목사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현장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위에, 우리 청년국과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